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나 똑같았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데 이 명령은 아담에게도 떨어졌고 아브라함에게도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떨어졌던 거죠. 그 핵심이 뭐라겠어요?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마귀가 뺏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저들, 정복하라는 말은 저들을 다시 뺏어와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라. 원래는 하나님 편에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죠. 만약 저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명령을 받았더라면 가나안 땅만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져 나갔을 것인데 그들의 생각은 가나안 땅만 하나님 나라고 가나안 땅만 그들에게 준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오순절 이후에 이제 아시아의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 로마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은 스스로 자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은 가졌지만 여전히 신앙의 패턴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 첫 번째 명령 두 아들아가 받은 거는 아시아 받은 게 똑같은데 첫 번째 스스로 자생하면서 믿음은 가졌지만 신의 명령은 듣지 못했어요. 신의 명령을 듣지 못했는데 신의 명령을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순종은 구약적 순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 막 교회 번성하면서 다른 신앙 형태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들만 선민이고 가나안 땅만 천국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아직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후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이 전해지면서 행동이 바뀌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명령이나 예수님의 명령은 똑같았는데 단 두 가지 내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가르친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또 다른 율법 같은 것을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폐지한 것을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뒤로 쳐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1번 성부 하나님 믿고 두 번째 율법을 지켰죠.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은 예수님 믿고 여전히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과 서신서는 다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율법 폐지는 자꾸 주장해서 구약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바울의 논쟁은 많은 사람 빨리 믿게 하려고 율법을 조금 이렇게 빼놨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요. 왜 율법을 지키느냐? 신약의 이방인들에게 주신 법도 율법이에요. 율법이 법이죠. 서신서는 법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서신서를 율법처럼 생각해가지고 구약을 무시해서 서신서를 지키려면 서신서는 지킬 것이 없어요. 서신서는 뭐냐면 구약에는 세 개가 있죠. 율법에는 첫 번째 법이 있고 두 번째 규례가 있고 규례 율례가 있고 세 번째 증거가 있고 신약의 서신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법은 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인데 더 이상 설명이 없죠. 살인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 규례와 율례로 써놨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살인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이제 율례와 규례고 증거는 누가 그렇게 했다가 증거예요. 그럼 서신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서신서는 어디에 해당돼요? 이 규례의 부분에 해당돼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서신서를 쓸 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전해줬던 것이 아니고 구약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이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법이 따로 준 법이 없어요. 구약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또 어떤 쪽에서 율법이 또 더 강조해. 누구한테? 믿음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강조가 돼요. 근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시킬 수가 없죠. 죽어 있는 사람한테 뭐 행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도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이 율법을 배경으로 이 문제들을 규례와 율례를 잘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뒤에 구약의 규례와 율례가 신약에 조금 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신약에는 법은 뭐냐?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복음서는 신에 대해서 쓰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뭐냐면 구약에는 이미 신을 믿기 때문에 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했느냐 신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그 신약에는 이제 보이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이 어떻게 왔고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대로 살라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들어가면 또 사는 또 방법이 또 없어요. 복음서는 예수님 믿으라는 것밖에 없죠. 이분이 신이니까 예수님 믿으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구약에 보충된 것이 신약이라고 생각해야 돼. 또 구약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 영적인 세계, 신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이 신약이다. 그래서 이 명령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법이 똑같아.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법 중에서 바꾼 것이 딱 2개 있었단 말이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생하면서 700년 동안 살고 있던 저들에게 바뀐 법이 2개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지난주 살펴봤죠? 1번은 천국의 장소가 바뀐 거야. 천국 장소가. 오늘 이거 배우면 두 번째로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어디만 주냐? 가나안 땅만 줬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만 줬어요. 뭘 착각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이거는 이방인의 생각. 오늘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생각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왕의 왕. 만민의 왕, 신, 창조주. 다릅니다. 신광이 달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만 가나안 땅만 천국인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한테도 가나안 땅만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만 약속했고 최종적으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구약은 가나안 땅까지밖에 없어요.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 소유가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 소유가 돼요? 온 우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은 어떤 지식만 갖고 있어요? 구약적 지식만 갖고 있었어요. 또 신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또 쉽지 않았어요. 왜? 이런 생각 때문에. 변경이 때문에. 오래 유전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그것이었는데 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언제?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를 떠나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다가 하면서도 구약을 몰랐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버렸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만 안 줘도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끊임없이 창세기 6장을 읽고 있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버렸는가를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해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고 부모님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 두 가지로 믿죠. 메시아로 믿고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도래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이거였어요. 천국의 장소 변경.
예수님께 첫 번째 선포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내용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수로보니 딸 좀 고쳐달라고 할 때는 내 백성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은 변경이 안 됐었단 말이죠. 여전히 가나안 땅만 천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 마태복음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와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면 마지막 공생이니까 딱 6개월 남았어. 6개월 남으면서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잘 들었죠. 아, 이 땅에 천국 세우러 오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그 사도행전 1장 때까지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천국이 세워진다고 했어요. 훗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지식이 완성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천국 장소를 변경했다. 근데 몰랐어요. 누가복음 17장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나름이죠. 질문했죠. 17장 20절 21절. 가나안 땅에 천국을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 공생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여기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이 말을 깨달았더라면 예수님 승천하니 그거 안 물어봤죠. 주의 나라를 해보고 하심이 어느 때니까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세운 천국을 어느 때 회복시킵니까? 그 질문을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 장소가 변경돼 버렸구나.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영혼 안에. 요것도 지금 제일 혼동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있다. 마음 안에 있다. 이제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 안 영혼을 말합니다. 속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세 가지 조건. 첫째, 천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인인 하나님.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땅.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요 조건으로 찾아줘야 돼. 요게 너희죠. 영혼. 영혼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돼. 이 세 개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죠. 요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마음도 어려웠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르치는데 마지막 때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쳐. 첫 번째 뭐였어요?
이 안에 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게 계속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쳤던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니까. 누구한테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부분을 철저히 요한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님 여기 계셔야 되니까. 어디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장소 변경인데 1번 진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읽은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걸 배우고 너희 안에 영혼 안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또 누가 있었어요? 나. 이 나가 누구예요? 영입니다. 여기로 가면 여기가 백성, 여기는 하나님.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이방인들의 고린도전서 3장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관점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 어디가 계셔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이게 영적 용어인데 육적 용어는 절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고린도 6장 19절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그럼 이 땅은 뭘까요? 여기 땅이 있어야죠. 땅은 뭐예요? 마음. 이 백성들이 땅은 뭐가 필요해요? 먹고 살 땅. 땅이 필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영혼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이게 천국이에요. 무조건 심령의 천국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기 천국이고 설명 여기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여기다 집어넣죠. 이 마음 안에. 천국을 또 마음 안에. 왜? 심령의 천국 그런 게 단어가 아닙니다. 크게 영혼 안에. 지금 두아드라 교회 지금 이야기죠. 두아드라 교회나 당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은 700년 동안 아수르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에 720년부터 7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죠.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었죠. 그들에게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질문. 그들의 질문이 뭐였을까요? 항상 생각하는 거, 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 뭐였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터키 땅에 보내놨느냐? 왜 하나님 나를 노마 땅에 보내놨느냐?
하나님 백성인데 저 땅으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질문하는 이유. 그걸 먼저 찾아죠. 그냥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질문하는 이유. 이들에 있어서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국의 지식은 오직 어디예요? 오직 가나안 땅. 땅만 천국인데 아무리 우리가 봄치도 이렇게 700년 동안 여기에 있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의 최종 지식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잘 알고 있고 마지막 그들이 이 꿈을 가지고 전했던 것이 에스겔서죠.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들 흩어놓았느냐. 우리 이방인과 약간 다르다겠죠? 그들의 생각은 에스겔 37장 21절 22절. 이 약속은 똑같다겠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똑같은데 이제 저리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명령이 뭐냐?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로 보면은 북쪽은 이미 망했고 유다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에스겔이 이것을 쓸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인데 그럼 우리 같으면 북쪽 이스라엘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비록 흩어졌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에스겔은 뭐냐? 너희 720년 망했던 너희 북쪽 이스라엘 586년에 망하게 되는 이 남쪽 유다가 한 나라, 한 민족, 한 왕 아래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지식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 예수님 구약이 하나님이라니까 여전히 무슨 생각이에요? 이제 그분이 또 메시아로 왔으니까 조금만 700년 이제 조금만 더 여기서 고생하고 조금만 더 믿고 있으면 우리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생각들이었어요. 무조건 저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이 배우고 유전하고 들은 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약은 더 이상 준 것이 없어요. 에스겔의 마지막 뭐예요 지금?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모든 예언은 가나안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장소가 변경됐다겠죠? 장소가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사도들이 가르쳤죠. 가르쳐가지고 이제 아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만 했겠어요? 가르쳤겠죠. 질문. 그럼 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확장되는 지식이 바뀐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장소 변경 이 한마디가 저들의 생각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의 의문점, 7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 사라져버려요. 뭐가 사라지겠어요? 이제 이유 알게 됐죠. 전에는 왜 우리를 이렇게 흩었는지를 몰랐어요. 왜 먼 나라에 살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해당에서 경배하고 있었지만 찜찜해. 왜 찜찜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먼 나라지만은 끊임없이 절기를 따라갔어요. 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경배하려고. 이 한마디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 순간 저들의 지식이 바뀌었어요. 무슨 지식이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지식을 깨닫게 된 사람, 천국의 장소가 확장됐다는 사람,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간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가나안 땅, 쉽게 말해 가나안 땅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그들 부자라겠죠? 자기가 돈 벌어서 먹은 거요. 쟤들이 돈을 벌어서 가져왔던 거예요. 가져왔지. 가나안 땅에 사는 수십 배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니까 가장 좋은 걸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걔들이 나누어 써야 되는데 나누지 않으니까 부자들이 엄청 많이 발생한 거예요. 나는 일하지 않으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와. 가져오지 않아.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외형으로는 저들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 예수님 당시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물 가져오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은 원래부터 다실론을 섬겼던 사람이죠. 유다가 멸망, 신이 딱 바뀌었을 때 전부 일반 제사는 다 굶어 죽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역사를 갑시다. 기독교를 제일 바뀌었던 사람은 로마 네로죠. 네로를 움직인 사람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 우리는 그냥 네로가 기독교를 어떻게 알아? 네로는 다실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기독교인이 있어봐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거기 흩어져 있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바뀌가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서.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 더 배우는 것은 흩어져 있던 저들이 이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장소가 변경돼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 이거를 잘 들었던 교회가 두아드락교회라겠죠. 지금까지는 확장하지 않았어요. 내 먹고 나머지는 전부 가나안 땅에 갖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갈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 안에다 쓴 거예요. 이 명령 하나가, 장소 하나가 표현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말이 싫습니다. 그런데 저 먼 마게도냐, 로마,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이 말은 기쁨의 소식이. 내가 그 바리바리 싸들고 저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과거 저들이 생각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아드라교회가 칭찬받는 추적하는데 쭉 찾아보면 첫 번째 오늘 명령은 하나님 나라가 변경되어 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에 물어보죠. 어느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가 내 나라다. 거기 가서 확장해라.